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1월 첫 번째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또 부제로 거듭남 내 삶의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 총회와 또 저희 교회 표현은 동일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정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무너진 교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에 이 모든 목적들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말씀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심각한 일 아니겠어요? 나 자신에게도 답답한 일이겠지만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어느 선교사님이 인디언 온주몽 온주민 마을의 그 추장이 생일인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추장의 생일 잔치를 이제 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니, 오늘 추장님 생일이신데 왜 마을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추장이 대답하기를 왜 생일 파티를 하지요? 축하라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나이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어떤 노력도 들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드는 게 나이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좀 머쓱해져서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언제 축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더 나아질 때 축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현명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축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삶의 변화에 있지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건강하고 이 사회가 건강하겠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변화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그 어떤 변화에 앞서서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의 힘만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꾸어야만 한다.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했던 유명한 문구인데,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꾸어야만 한다.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도 귀하게 들리는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변화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가면 변화가 오는 게 아니지요. 묵은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저절로 변화가 찾아오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1월달 달력을 넘겼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잘 익숙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 랍비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요, 또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고 사내들의 공회원, 그런 회원이었습니다. 막강한 실력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연유인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이 예수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매우 놀랐고, 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에 불과한데, 더구나 자기는 이 공회원의 랍비이고, 근데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애송이 같은 젊은에게 가서 뭔가를 묻는다는 게 좀 머쓱해서인지 낮에 오기는 그렇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마 밤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니고데모에는 그 당시 자신의 삶에 대한 풀리지 않았던 그런 갈증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껏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예수를 보고 자신에게 있는 이런 삶의 갈증을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간절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는 외적으로 존경받고 참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자 그런 뜻 마음이 컸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뭔가 자신의 삶에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그래서 어떤 삶의 전환점을 갖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익히 쓰잖아요. 방향을 돌리는 어떤 그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전환점을 꿈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100%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아무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굉장한 어떤 허전한 갈증을 느끼며 영적인 공허감 가운데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적인 공허감이죠.
그럴 때 바로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니고데모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생각지 않아요. 비록 성공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랍비로서 다들 그를 떠받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런 자신에게 마음속에 눌려 있었던 그런 갈증과 답답함,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끼듯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나름대로 꿈꾸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누구에게나 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기를 내어 직업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직장을 이직을 해보기도 하죠. 왜 그래요? 뭔가 내가 지금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감들이 그 자신을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사도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환경을 좀 어떻게 좀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유가 있을 때 또 여행도 떠나고는 합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저마다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잠깐의 해소는 되지만 그 허전함과 갈증은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삶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삶의 변화와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이 좀 고루하면 이사도 가시고, 가구도 바꿔보시고, 또 환경도 좀 바꿔보시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야만 할까?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는 영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던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허전함과 이 핍절함,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되지요. 근데 이것을 찾지 못하면 직업을 바꾼다 한들, 내 어떤 환경을 바꾼다 한들, 혹은 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한들, 아무리 좋은 곳을 혹 또 찾아다녀 본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우리의 삶의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갈증을 갖고 온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근원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오늘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해낼 수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사람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될 때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갈증이 느끼고 있다면, 정말 새로운 우리의 어떤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너의 근원적인 그런 답답함과 허전함을, 인생에 대한 물음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장담하건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거친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너의 삶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삶의 문제들이 해결해 줄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돌아섬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어떤 사람에게 가능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바뀐다는 거 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백보자 심판, 지옥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지옥에 이르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증오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세 번째가 뭐예요? 나중에 믿을게요. 좀 이따 믿을게요. 나중에요. 내 집안 좀 형편 좀 나아지면요. 우리 애들 다 좀 잘 되면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미루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모태신앙인들. 다시 말해서 매주 교회는 오지만 주님과의 인카운터,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지 않는 교회 멤버들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갈증으로 살아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그 대세를 쫓아가지 않고 남들이 뛴다고 같이 더불어서 뛰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 그 인생은 진정한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점은 바로 그때예요. 우리 인생의 정점,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치를 찌를 때가 언젠가?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자의 삶을 쭉 나열해놨을 때 제일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중생이에요. 이 거듭남이 제일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 태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 멤버이기는 하지만 이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것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이고 내 아버지가 장로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잘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을 고치고 네가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새롭게 태어날 때 너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요즘같이 정말 이성 중심의 사고와 과학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이성이 앞서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세계관에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은 과학이고 신앙인 신앙인 것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임무는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 이 신앙의 시작이 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혹이라도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오가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얘기예요? 육과 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존재는 몸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진 온전한 인격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 이 전인격적인 인격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존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르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육신적인 존재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전부면 그렇게 고민하며 살 필요가 없죠. 육신의 전부면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무슨 갈증이 있고 무슨 답답함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면 답답하고 삶의 엄한감을 느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엄마의 몸에서 한 번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고 또 영의 존재로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여 우리의 영이 태어나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고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속해 있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출생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살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몸이 세계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죠.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이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12절에서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저렇게 멀쩡하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를 저렇게 다녀 이상하게 여기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주일날 이렇게 이 피곤한데 이 연초에 어디 놀러 가고 어디 해돋이 보러 가고 좀 쉬고 그래야지 무슨 피곤한데 교회를 가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철저하게 죽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들은 거듭나야만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생의 경험이 확실치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생했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계속되는 그 엄마의 돌봄과 관심 속에서 자라나야 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또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따가 영의 삶과 육의 삶에 대한 차이를 나누게 될 터인데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이해 불가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실 이상하게 보는 것은 그건 비정상이 아니라 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뭔가 막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또 때로는 또 속상한 말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괜히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은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오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이분은 지혜와 경험과 경륜과 인품 모든 것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의 문제를 들고 나오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듭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몸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만 하고 있지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누군가가 잘 설득하고 설명한다고 사실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 주실 때 사실 이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생생한 거듭남의 감동과 감격이 간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저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하나님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사실 십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힌트를 주시는데, 여러분,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아기는 부모의 연합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새로운 잉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결합되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시고 거듭난 백성, 거듭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듭난 영혼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때 거듭남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굳은 마음을 녹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가져오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탄생의 그 신비한 과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또 사람마다 저마다 좀 다르지만,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거듭남의 결과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삶의 표징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남 삶의 흔적들이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자의 징표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완벽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들이 거듭난 자의 어떤 징표들에 대해서 쭉 난리 놓았는데, 어떤 이는 그 거듭남의 징표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한두 가지 징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징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왔는지는 이미 다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연초에 또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사실 없는 것이죠. 사실 그것조차도 어려워져.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억지로 어떻게 마지못해서 매 주일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거듭난 자의 삶의 징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가, 이 질문에 너무 매몰돼서 여기에서 여러분 더 헤매지 마시기를 바라요. 구원파처럼 맨날 며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도장 찍어줘야만, 그런 확신 말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미약한 징표만 있어도 거듭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징표들을 확실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징표들이, 그게 크든 적든 징표들이 있는데, 그 징표들을 더 확실하게 할 책임이 있다. 많은 경우에 거듭남에 대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에 이끌려서 잘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할 때 자신의 구원의 확신조차도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더욱 목마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의 흔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난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숨을 쉬어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들의 이 영혼의 숨이 뭐겠어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거듭남은 계속해서 점차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들여서 매일 음식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드림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십자가 사랑의 이 복음,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와서 같이 살게 되면 그 집은 그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지금 모셔드려지지, 영접한 게 안 했는가, 여러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몇 가지 중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육의 삶과 영의 삶의 그 분명한 차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연적 존재라는 것을 아시죠? 사람들은 저마다 그게 좋은 이념이든 나쁜 이념이든 간에 그 이념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 이념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이념이 되고, 그래서 편협한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식과 진리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러한 이념이 세상의 이념들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를 중심에 두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절실한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면 둘째로 관계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게 되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사랑의 진리가 내 안에 있기에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을 얼싸안고 끌어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내면을 이해하려고 애쓰게 되죠. 그러면 누구하고나 말이 통하게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나 말이 통하게 되면 마음이 통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면 나중에는 영이 통하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신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의 의식이 자꾸 희미해져서 계속해서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끝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한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육의 삶과 영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육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기중심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자아가 너무 강하다. 이 애국, 이 자아가 너무 강하다.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육의 삶의 특징,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와 너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육의 사람은 아차하면 교만해져요. 아차하면 내가 이룬 것에 교만하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상대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자기중심의 영성과 신앙은 커질수록 위험하게 됩니다. 잘 되면 자랑과 유선이 들어오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과 옥망이 터져 나오게 돼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이 신앙을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이 주범이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의 사람들은 과거에 철저하게 지배받고 살아요. 과거에 철저한 지배. 그래서 좀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왕년해. 그래. 내가 왕년해. 항상 과거를 들먹어요.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과거의 영광에 늘 도취되어 살아가요. 과거가 항상 그 사람을 결정해버려요. 왕년에. 여러분, 왕년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왕년에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상처 속에 살아가요. 돌파구가 없어요.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늘 상처 있고 낙심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피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그 방법들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노후 대비, 장래 대비 이런 명목하에 돈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력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야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육의 사람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육의 삶은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며 현재를 깎아먹고 현재는 답답함으로 꽉 차 있고 답도 없어요. 반면 영의 삶을 보면 다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그 삶은 굉장히 달라요. 영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든 어떤 사건을 보든 그 일어나는 것만 현상만 보지 않고 더 멀리 더 깊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얻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 어떠한 염려가 많은 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에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어떤 상처도 툴툴 털어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현실에 더 충실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결국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삶의 비밀들을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확신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사람은 센 것 같아도 결코 세지 않습니다. 폼 잡아봐야 사실 거기서 거기죠. 한 번의 유혹 앞에 평생 쌓아놓았던 것 순식간에 넘어져 버리는 게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감정 주체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나를 중심에 두면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옮겨가야만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진실되게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처치 멤버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냥 멤버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워져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듭남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공간과 답답함이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지는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하나님 이 첫 주일에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증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삶의 여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수많은 세파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그냥 교회만 오고 가는 처치맨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답함과 공간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들을 통하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삶에 참된 변화와 능력의 삶이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한 해를 시작하며 내 영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